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26장을 마치면서 변론이 종결됩니다. 그 종결되는 내용에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에 대한 세 가지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반응은 21세기 현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어떤 사람, 높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 선지자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나는 그것을 증거했다. 바로 그것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갈 길,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 바로 그것을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또한 모세가 증언한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그것을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죠.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고관 대작들, 권세가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스도가 말하죠. 여러분,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신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정신 나갔다는 거죠. 바울아, 내가 진짜 미쳤구나. 내 학문이, 내 많은 지식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는 그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다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성,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 나타내는 복음의 반응 중 하나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비아냥하는 것이죠.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주시는 바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예전에 사울이 했던 것과 달리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으로 살지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고 은혜를 아는 삶이고 그 길은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그것을 더 멀리하게 되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전에는 죄를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당연하게 지었던 거라면 이제는 그 죄악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자신을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바울, 그 복음 앞에 베스도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으로 미쳤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는 힘으로 제국 내의 질서를 지켰지만 그 모든 안의 컨텐츠와 문화적 지배는 헬라 철학입니다. 그 안에는 영육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은 고급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이것은 저급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 더럽고 저급한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라 말하고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나고 인정받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높은 자리 대신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 제자도를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하십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할까요? 웃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아그리빠 왕, 그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바울, 난 진짜 참된 말을 합니다. 맑은 정식으로 지금 진실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베스토가 아닌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 일을 지금 한쪽 구석에서 행하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대 땅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삶으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현현을 만난 제자들, 그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들의 모든 목숨을 내어놓듯이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 모두는 보았고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이것을 아나이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선지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어떤 일을 이루고 당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라고 질문했는데 믿는다면 그것은 곧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당위적 결론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대교 신자인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베스토는 지금 이미 말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총독인 그 사람의 말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 앞에 자신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지켜야 하는 이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적은 말, 짧은 시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가 그 말로 나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피해가죠. 회피하죠. 베스토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그것을 회피합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그래, 알겠어. 근데 난 지금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믿을게.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동의도 거부도 하지 않고 회의적인 자세로 이와 같이 냉소적인 모습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베스토는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에 대한 홍수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을 겁니다. 이렇게 날도 맑은데, 그리고 무슨 비가 와서 이 온 세상이 잠기는 심판이 있다고? 미쳤구만. 아마 그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노아는 자신이 그 방주를 만드는 상징적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랫동안 보면서도 노아에 대하여 조롱했죠.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 그것은 곧 이 시대가 지배받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것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깨닫지 못한 채 심판을 당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못이 박힙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이미 성취하셨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으나 이것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임할 때에 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그것을 통해서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 강조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무지함과 자신 안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조롱받으셨죠?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꿇어 엎드려 조롱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그 믿음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구원과 은혜의 날, 복음을 받으면 언제입니까? 다음 기회입니까? 나중입니까? 나 죽기 전입니까? 아니요. This time, now. 지금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지금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지성, 이성, 경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회피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그리빠 왕, 그의 말에 바울은 세 번째 복음의 반응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죠.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수납한 사람. 바로 그들을 바울이 어떻게 지금 고백하죠? 비록 지금 나는 손이 수갑에, 손이 결박되어 있지만 나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높은 고관대작들 앞에 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도우신 것이며 나는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권세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자리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도 않으며 결코 비굴하게 거기에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며 말하는 것이죠. 결박된 것 외에 다 이 자리에 있는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신 그 진정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십니까? 받으신 것을 세어보십시오. 진짜 귀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스텝을 밟아서 무언가 그 다음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세상에 보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데 그 달려감 속에서 우리는 지치게 되고 그 달려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몇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예,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먼저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서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신 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배운 지식적 주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아주신 것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죠. 다른 사람의 주님, 저 사람이 이렇게 카더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대요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권능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맞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평생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태동되고 작용해서 겉으로 그 모든 사랑함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도가 회사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에서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빈자리가 메꿔져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바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의적으로 드러나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증거하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최종적인 그 청문회의 결과 드디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제 자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오. 야, 보니까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 석방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는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바로 그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이죠. 다 나와 같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외침, 그 메아리가 제국의 심장부에서 다시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회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그 복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하는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바로 이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사이에 대적들을 만날 겁니다. 고난과 역경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붙들고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과 수많은 제3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살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히스토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His 스토리로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되어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